반갑습니다. 저 뒷동네는 안 반갑는겨. 오늘은 예배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몇 줄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그냥 읽죠. 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본교회 예배를 마치고 불이 나게 정신없이 뛰어와서 이 세기록교회 상담실을 섬기는 변영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상담실을 우리 세기록교회에서도 운영하고 또 개인 제 상담실에서도 운영하고 학교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주일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것의 기쁨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닌,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닌 연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연약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과 또 많은 시간 어려우신데 내주신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깊이 존경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동서대학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석사 학생이 한 57명, 박사 학생이 한 11명쯤 되는 그 일을 하면서 때로는 들키지 않은 사람이 들킨 사람을 야단치는 것 같이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인 연약한 사람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가라는 것으로 내 가슴에 양심에 많이 찔림을 갖는, 그리고 그것이 많이 아픈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 아픔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아픔이 느낄 때마다 더 엎드려 기도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사람이지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일리 있죠? 우리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소리만 지르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충분히 네 마음을 알아. 그래, 아빠가 소리를 들 때 네가 얼마나 무서웠었니? 나는 네 마음을 알아. 그래, 일리가 있어. 그랬구나.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같이 공감하는 법이 없고 무조건 말을 하면 거기에 답을 주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우리나라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사탕을 입에 넣고 오작오작 씹어 먹으며 가장 누가 말할 때 빨리 대답을 주려고 그러는 사람이 한국 사람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사람들이랍니다. 조금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가 제 6위 안에 드는 모든 경제적인 우수함과 또 핸드폰을 공유하고 있는 게 거의 1, 2위를 다툴 만큼 미국 사람보다 우리가 핸드폰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 아들, 딸, 어린 동생까지 핸드폰이 집에 있는 전화까지, 우리가 통신수단도 발달하고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덮치려고 애를 써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처럼 살으려고 해도 그렇게 잘 되질 않아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고 성경에 돼 있지만 우리는 집에 가서는 여전히 유교의 전통으로 살았던 우리 전통으로 살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잘 주의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하도록 예배소서 5장 말씀을 오늘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우리 아빠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 상담실에 오는 많은 청소년들 중에는 아빠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꼭 듣기 싫어서가 아닌데 시계를 보면서 지금 EBS 강의 들어야 하는 시간인데 라고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말씀하시는데 어디다 시계를 보고 난리야.
아빠는 너무나 큰 성이기 때문에 감히 아빠를 부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수면 내가 깨진다는 걸 알아요. 여기 이 말 못 알아듣는 친구 있어요? 없죠. 그런데 아버지는 왜 그래요? 자녀를 잘 키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세대 차이도 나고 아버지가 살아온 세대하고 우리하고 달라서도 그래요. 늘 세대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이가 시계를 봐요. 그러면 정말 뜻이 있는 조금 더 생각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빠라면 어떡할까요? 왜? 지금 시간이 뭐 중요한 시간이니? 아빠 말씀 끝나면 얘기하자. 잠깐만. 아빠 지금 EBS 강의 들어야 하지만 시험 쳐요. 아 그래? 그럼 얼른 말씀을 끝낼 테니까 얼른 하고 나서 빨리 수업을 하자.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아빠 시대 때는 아빠가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면 우리는 어떻게 돼? 깨갱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세대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법이라고 생각했던 머리에 뇌에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부모는 아이의 뇌에 손상을 입힌다. 일본의 소아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긴 해요. 자 여기서 하나 지나갈게요.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인문학적인 책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거는 어떤 오고 오는 세대에도 변하지 않아요. 어떤 세대도 이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나 계시된 진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삶의 모든 행위나 말이나 모든 인생을 사는 것이 이 안에 다 있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늘 성경에 비추어 봐야 우리가 바른 길을 그나마 가려고 노력하는 게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워낙에 하나님이 보실 때 시대에 따라서 너무 사람들이 미련하고 점점 자기의가 커지니까 계시된 진리 안에서 끄집어낸 발견된 진리라는 게 있어요. 발견된 진리. 이거는 뭐예요? 학문, 우리가 말하는 연구, 공부들이 있어요. 우리는 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앞에 있는 데를 이렇게 전두엽이라 그러죠. 양쪽에 있는 걸 측두엽이라 그래요. 뒤에 있는 걸 후두엽이라 그래요. 지금 뭐 뇌 기능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번 말아둬요. 그럴 때 앞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옳고 그름 이성적 판단을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생각은 내 느낌이나 감정을 생각하면서 그 느낌을 이 느낌이 뭐지? 라고 느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느낌을 평가해야 돼요. 내 느낌이 옳은 느낌이지. 근데 우리의 평가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상대방에게 아프게 하지 않는가? 내가 말하는 게 여기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찬양을 하고 또 뒤에 중고등부, 대학부 어른 다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할까?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 상담실에서 아까 조금 전에 상담을 몇 건을 하고 내려오면서 왈칵하고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에 온몸을 날리면서 찬양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의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하는 이런 백성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우리는 비전이 있어요. 아멘. 참 여러분 볼 때 제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저 친구만큼 온몸을 날려서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친구들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하면서 내가 눈물이 났어요. 부족한 사람이 어디 감히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이 귀한 교회의 사랑스러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은혜를 나누는 것에 나누를 주기보다 제가 더 받아갖고 가겠습니다 라고 오늘은 저도 집에 가서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더 심각하게 진중하게 성실히 지키려고 더 많이 수고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부모는 아이의 뇌에 손상을 입힌다. 우리가 아버지가 옛날에 아버지들은 그런데 어때요?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는 그때 당시 최선이었어요. At that time, that's the best. 그때 당시에 최선이셨기 때문에 지금이 최선인 줄 알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래요.
아빠가 시계 본다고 야단쳤을 때 지금 방송 강의 들어야 돼서 그래요 라고 말했다가는 한 대 얻어 터질 것 같아서 참았는데 그게 시험에 나와서 잘못됐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놓쳐서 화가 나서 내가 여기를 긁어버렸어요 라고 내 상담실에 온 젊은 어린 싱싱한 젊은 청소년 친구들이 여기를 막 거가지고 회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았니? 아니요. 자, 그때 너무 시원했어요. 자, 너무 시원했어요. 뭐예요? 공갈 젖꼭지. 아기들이 울면 엄마들이 거짓말 젖꼭지를 몸에 쪽쪽이를 빨려요. 그럼 아기가 계속 빨면서 젖이 나올 거라 그래요. 한참 너무 많이 빨면 어떻게 돼요? 입술 위아래가 다 부르트고 이의 이 치열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옥리배기가 돼요. 젖이 나올 거라고. 잠깐 줄 수는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잠깐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얼른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 친구 너무너무 속상한데 아버지라는 큰 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쫙 걷어요. 순간 안 아프고 시원해요. 근데 여기를 너무 많이 거서 상처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반팔을 못 입고 늘 한여름에도 긴 팔을 입고 다녀야 돼요. 자, 아빠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무 속상했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빠로서의 그 깊은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어머니하고도 얘기하고 이래서 정말 상담실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좋아지는지를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원래 내가 잘나서 이걸 한 게 아니라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헝그리 셰프, 배고픈 요리사. 우리는 여기서 찬양을 온몸을 날려서 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사명을 받겠다고 애를 쓰지만 집에 돌아가서 각기 제 길을 갖고는 다 비슷비슷하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는 않는가 고민하는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리사는 늘 요리를 만져요. 저는 요리사가 아니지만 가끔씩 외국 선교사님이나 또 말씀을 전하러 오신 모든 분들 중에서 한 30명, 60명, 때로는 80명, 때로 제일 많이 해본 게 400명 분의 요리를 4명이 저와 제 도와주시는 분과 함께 4명이서 400명 분 요리를 한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요리를 만져서 눈은 화려하고 냄새는 화려하지만 먹을 시간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치 헝그리 셰프, 배고픈 요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교회에서 찬양하고 늘 하지만 각기 자기 집으로 가서 말씀을 먹은 것처럼 말씀을 안 것처럼 실천하는 수고를 얼마나 진솔하게 했는지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리를 해서 다 손님이 돌아가시고 다 집으로 각기 제 길로 가고 음식을 찌꺼기를 치우면서 찌꺼기는 버리고 기왕이면 음식할 때마다 조금 더 많이 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왕창왕창 가져가게 하고 나는 하루 종일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전혀 먹을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마치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시고 수요일 날 오시고 새벽에 오시고 와서 찬양하고 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서 실천하려고 수고를 구체적인 삶의 실천적 소명을 갖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많은 마음의 삼각형 만들기. 자,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읍시다. 나의 숙제도 있고 과제도 있고 여기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버지는 삶의 경제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있다면 또 어머니와의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하다가 마음이 어렵거나 지치면 우리는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 무의식에서 의식에서 무의식까지 자기도 모르게 생각나는 게 제가 가을이라 가을바람 쓸 때 기억에다가 아에다가 이응에다가 안 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의식이 나도 모르게 내 손으로 무의식적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전하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공갈 젖꼭지를 물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술, 마약, 도박, 포르노, 성, 그 다음에 요즘 말하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요? 컴퓨터, 이런 데로 대신 슬쩍 도망가서 자기의 어려움이나 자기의 스트레스를 거기다 풀고 적당히 안 들킬 만한, 죄인지 아닌지 구분 안 될 만한, 이만하면 나도 요 정도는 즐길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가난한 가운데서 여기까지 이루었는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 데서 성적을 이만큼 올랐는데, 내가 얼마나 인생의 조건이 어려워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는 나는 위로받아야 된다라는 사단이 속삭이는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적당히 손잡아요. 전 알아요. 통계를 조사했더니 크리스찬 청년들은 일반 청년과 포르노를 보는 방법이 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한 번 본 비디오나 한 번 본 포르노물을 질려서 3개, 4개, 5개, 6개를 계속해서 바꿔봐요. 근데 기독교인은 양심이 있어서 한 번 본 걸 5번 이상 6번 돌려봐요. 우리는 그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그보다 더 영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요,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이제 통찰이는 2만 케이스 이상을 제가 했어요. 치료가 거의 98%, 거의 100% 일어나요. 물론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쓰시는 거죠.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죠. 가족 간의 상처는 준 놈이 없는데 받은 놈이 배가 터져요. 저는 죄송하지만 이게 방송으로 나가서 저희 남편이 내가 여기 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뒤져보면 내가 들킬 걸 알아요. 그런데 아침에 남편과 살짝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장로님인데 큰 소리로 말하면서 딸아이가 서울에서 올드미스 딸이 아직 시집도 안 갔는지 못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40살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목사님 좀 중심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친구가 왔어요. 와서 이틀 동안 연휴를 왔다 가면서 엄마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대청소해주고 엄마 집안 좀 정리해주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아유 고맙다. 그렇지만 애미로서는 그 아이가 온다니까 뭐야, 갈비탕 끓이고 갈비찜 끓이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티따, 애가 너무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 요리를 티따 여러 종류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오면 입을 째고 먹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살찐다고 안 먹어서 이건 살 안 찌는 거 기름 다 먹였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소리를 질렀어요. 차 안에 있는 가습기가 잘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가습기가 왜 안 나오지? 그래서 내가 여보 이거 다이소에 가면 5,000원 주고 새로 사니까 미련 없이 새로 삽시다 그랬더니 사든가. 말을 길게 안 하시는 아주 은사가 있으세요. 절대 말을 6하원칙에서 길게 안 하시고 짧게 사든가 해라 말해라 이렇게 하시면 다 크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건 하지 마라. 그래 적당히 해라. 알았나?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적인 의사소통 기법보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훨씬 발달한 집이에요. 우리는 길게 말하는 데 대한 시간 낭비를 아주 아끼는 집이에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가서 내리고 예, 제가 얼른 뛰어가서 차 저기다 세우시면 다이소에 가서 뛰어가서 사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제가 엄마 내가 갈까? 있어라. 막 뛰어가서 내가 딱 사갖고 딱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원래 있던 가습기에 물이 요만큼 있어서 그랬는지 새 가습기에다 물을 붓는데도 이게 안 돼요. 왜 안 돼? 새 것도 안 되잖아. 새 건지 아닌지 바꾼 거 안 바꾼 거 아니야? 바꿨는데요. 안 바꿨지? 바꿨는데요. 안 바꾼 거 아니야? 바꿨는데요. 딸이 보다가 아빠 엄마를 믿으시면 안 돼요? 3번 말씀하셔. 왜 여자가 이렇게 말이 많아? 너 가!
딸이 아빠가 가랜다고 가고 안 가랜다고 안 갈 나이가 아니라서 내가 잘 있다가 갈게요. 딸이 더 은혜롭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랬어요. 어디 예비한테 눈을 똑바로 뜬 거야. 아빠, 나는 눈을 똑바로 뜬 게 아니라 그냥 뜬 거예요. 와야야야야! 나는 거기에 개입했다가는 모든 문제의 소유가 나한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개입을 안 하고 아빠의 마음이 안정되기를 기도했어요. 주여, 저가 하는 걸 무엇인지를 모르나이다. 딸이 한참 가다가 아빠 장로님 맞아? 아빠 장로님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장로고 뭐시고 네가 무슨 상관? 내가 그로 인하여 가족치료학을 발달시켰고 가족치료학 교수가 됐으며 특별히 의사소통 기법으로 열몇 권의 논문을 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내 남편의 은혜를 나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내가 여기 오면서 아직까지도 좀 덜 좋은 어제 있었던 사건인데 덜 좋은 것 같아서 교회를 가시길래 여보 나는 세계력교회를 직접 갈 테니까 끝나고 나서 배워요. 그랬더니 왜 그걸 나한테 보고하시오? 아 예, 내가 그래도 갔다 온다고 인사드리려고. 알았어. 아 나 좋은 마음으로 인사했는데 참 김정은이만 위장평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은 위장평화를 통해서 모양이나마 유지됨으로 본래가 내용이 채워져. 스타벅스의 커피만 리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위장평화는 때로는 우리의 내용을 리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안 웃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자, 우리는 어디로 도망갑니다. 여기를 걷습니다. 무늬가 엉망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생겼고 팔도 이쁘게 생겼는데 야 팔의 스타일도 날씬한데 너무 아깝지 않니? 긴 팔 말고 더운데 여름에 반팔 입어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이 다음에 수술을 하면 되지만 성형 수술하면 돼요. 이렇게 성형외과에 가면 그 살을 깎는 샌드페이퍼가 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의사고 외과 의사라서 내가 아는 거지 어깨 넘어서 들은 거지 잘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래 이렇게 깎으면 깎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속상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럴 때마다 내가 건드릴 수 없는 분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그분은 그때 당시 그것이 최선이셨어. 그러나 그것은 그분으로서는 사랑이셨어.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남편한테 갈 때 가자마자 손 씻고 웃도리도 안 벗고 손만 씻고 과일을 깎아서 가져가면서 여보 아이스크림도 필요해? 저희 남편은 가만히 앉으셔서 학교 야간대학원에 갔다 와서 또 집에 들어와서 11시 몇 분에도 막 정리하고 이래 있는 나에게 왔어? 아 예 저 왔어요. 왜 안 올라오고? 예 제가 지금 올라가려고요. 여보 아이스크림이 필요하세요? 괜찮아 올라와. 올라간 다음에 아이스크림이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는 뭐예요? 가져오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우리 딸이 이번에 딸이 왔다 그래서 아빠 그거 냉동실에 있어. 무슨 수고하는 엄마 시키지 말고 아빠가 좀 가져가세요. 가서 드세요라는 얘기인데 나는 그렇게 아 예 내가 하는 게 아무래도 빠르지. 가져가서 이쁜 그릇에다 아이스크림을 체리 아이스크림, 호두 아이스크림, 2개 다 아이스크림 3개를 이쁘게 담아서 거기다 뭘 뿌려? 아몬드 가루 뿌리고 초코 가루 뿌려갖고 이쁜 숟갈에다 딱 갖다 대니까 아, 그 사람을 미안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당신은. 근데 그 말은 왜 할까요? 미안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자마자 막 예편매를 시키기가 미안해서 그러는데 합당한 말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내가 고맙게도 그거 말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죠. 아이, 당신 나한테 미안해서 그러는구나. 에이, 미안하면 다음에 당신이 하기 이러고 말아요. 그러나 난 어때요? 슬퍼요. 이 감정 노동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가? 근데 그는 그가 한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말할 줄 몰라서 그래요.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면 달라지겠죠. 우리 집의 아들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래요. 내가 이렇게 아빠가 그렇게 말한 다음에 조금 우울해하고 있으면 우리 아들이 이래.
엄마는 아빠하고 오랫동안 살아왔잖아. 이번만 넘기면 내일도 이길 수 있어. 박사를 여러 개 하신 의과대학 교수님보다 전혀 박사 학위가 없는 우리 아들보다 생각이 조금 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절대 개입 안 했다가 나를 위로해요. 엄마, 여태까지 살아왔잖아. 오늘만 이기면 내일도 이길 수 있어. 그래 아들 고마워. 넌 이렇게 사람에게 따뜻하니? 아이 그건 내가 엄마 닮았잖아. 그러더니 애교 부린다고 엄마 나 좀 이쁘다고 해줘. 그리고 나한테 머리를 뒤밀어요. 아이 저리 가 임마. 아이 해줘. 쓰다듬으면서 나를 꽉 껴안아줘요. 엄마 기도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여러분 이런 립 서비스가 별거 아니지만 나의 더 이상 더 감정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감정의 근육을 키워줘요. 맞죠? 근육이 튼튼해야 노동을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디로 도망가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 난 알아요. 크리스찬 청년들이 얼마나 몰래 내가 이걸 할 줄을 모르나 봐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돌려? 어떻게? 안 쓸래? 도와주려고 안 하는데 내가 왜 쓰? 도와주려고 해서 고마워. 땡큐. 내가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혹시 이 중에 난 알아요. 그리스도인 청년이 마음이 힘들 때 네 고맙습니다. 얼마나 술로 도망가고 있는지 알아요. 들으세요? 여기 혹시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 어머니들도 또 귀한 사역을 맡으셔서 여기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마음이 어려울 때 주로 어디로 도망가는가?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어디로 도망가? 이 정도는 안 들켜?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나 어때요?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것 같지만 나 자신과 하나님을 못 속여요. 나 자신과 하나님을 못 속여요. 하나님은 때로 가까이 하시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나 자신을 못 속여서 내가 괴로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간 비슷한 상황에서 짜증을 많이 내요. 누구에게? 아버지들은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이들은 엄마에게, 아이들은 아빠에게, 아이들은 또 친구 중에서 나보다 약한 친구에게 알게 모르게 짜증을 내요. 여러분은 어려울 때마다 얼른 0.2초 사이에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상처, 아까 말한 상처, 그죠? 이 상처가 어렸을 때 너무 공책을 사줄 어머니가 없었어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듣고 상당히 왈칵왈칵 한 적인데 뭐 그분의 얘기일 뿐만이 아니겠죠. 공책을 사야 되는데 공책을 살 수가 없으셨대요. 돈이 없어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계란 2개를 주시더래요. 닭, 집에서 키우는 닭에 회치는 데 가서 내려가서 닭을 주시면서 요거 2개를 조심해서 들고 가면 요거 2개를 문방구에 갖다 주면 제일 싼 공책 하나는 줄 거다. 그래서 계란을 가져가다가 깨트렸대요. 참 웃지 못할 가슴 아픔이죠. 너무 많이 드실 수가 없어서 키가 작다라는 말도 있어요. 누구나 인간은 상처를, 이 땅에 사는 누구도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엄마가 나를 때리면서 내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손바닥을 때리고 종아리를 때리면서 그랬어요. 네가 어른이 됐을 세대에는 여자도 나같이 살면 안 돼. 아버지는 다니엘 헨리 같이 생기셨어요. 좀 생겼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강부자 씨 같이 후덕하신 전형적인 한국 분이셨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는 눈, 코, 입이 아버지를 살짝 닮아서 아버지가 장화 신고 지나가 버린 것 같이 조금 닮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키도 한 4cm 이상이 줄고 몸무게는 늘어나고 또 이제 볼품없이 늙어서 그저 이 모양입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 빼쭉빼쭉하니 이뻤어요. 엄마가 저보고 그랬어요. 네가 성인이 됐을, 여성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성인이 됐을 때 안 되면
엄마같이 산다? 내가 볼 때 우리 엄마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빠들도 다 의과대학 교수를 만들고 다 박사고 다 교수를 만들었고 훌륭해요. 엄마 왜?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줄 알아? 네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보면 알아. 나같이 살지 않으려면 공부해라. 테레비에 옛날에 네모난 테레비에 문이 있고 다리가 4개 있는 산요 일제 부잣집에만 있었던 그 TV를 아시나요? 아, 모르네요. 그죠? 목사님은 아시죠? 그 테레비를 AFK 미국 방송에다가 이렇게 리모컨 없어요. 채널 이렇게 돌리는 거 없어요. 그냥 띡띡 돌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채널을 AFK 미국 방송에다가 딱 놓고 떼버리셨어요. 전기 코드를 꽂으면 샬라샬라만 나오지 항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나는 뭐 보고 싶어요? 한국 방송 보고 싶죠. 재밌는 거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배삼룡이가 나와서 바보짓 할 때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거 좀 보고 싶은데 엄마가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벤치를 가지고 돌려가져가다가 그걸 틀다가 들키면 엄마가 종아리 손 때리고 동생하고 조금만 싸우거나 말다툼하면 육선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 낫느니라 빽빽이를 6바닥을 써야 돼요. 난 우리 어머니가 공산당 여성동맹위원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만 들어오면 영어로 말을 해야 돼요. 한마디도 영어로 안 하면 만약에 어머 그러면 페널티가 200원이에요. 어머 아이 힘들어 500원이에요. 하루에 100원짜리를 3,000원, 5,000원을 바꿔주고 계속 페널티를 받아서 이만한 통에 꽉꽉 쌓이면 꽉꽉 쌓인 거 양큼 적어서 손바닥 맞든지 여기 맞아야 돼요. 어쩌면 그렇게 지독한지 말할 수 없었어요. 이제와 그때 상처가 하도 많아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늘 말하기를 어디서 생긴 거는 말대가리 같이 생긴 게 여러분 제가 지금 말같이 생겼어요? 난 말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당근을 안 먹어요. 못 먹겠어요. 그걸 먹으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오빠들은 엄마가 당근을 썰면 반드시 가져와서 안아? 여러분 개구리가 펄떡펄떡 뛸 때 돌을 가지고 개구리를 던지는 사람은 어때요? 개구리 뛰는 게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개구리는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근데 누가 그래요? 가족이 그러지 남이 안 그래요. 나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기가 죽어서 땅만 바라보고 애들하고 얘기도 잘 안 하고 왜냐하면 내가 말이니까. 내가 지금도 이 앞머리를 이 나이에 내리고 다니는 그 이유는 지금도 말이에요. 사람의 상처는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데 자기만 알고 가족이 더 모를 수 있어요.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아, 이 더위에 웬 순목 카텐을 그렇게 내리고 다녀? 이거 순목 카텐이죠. 아, 좀 올려요. 못 올려요. 말이라서. 그래서 내가 상처가 많아요. 학교 다닐 때 기가 죽어 있어요. 말대가리라고 놀렸어요. 말대가리라고 놀리니까 내가 당근 안 먹고 땅만 쳐다보고 남이 쳐다봐도 이렇게 들었지? 네? 저 부르셨어? 이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내가 다닐 때마다 어떤 한 남자가 내가 다닐 때마다 나타나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나타나서 뒤에 손을 대고 이거 가지 있어. 저요? 그거 누가 있어? 왜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걸 봤는데요. 무슨 밥을 그래 쥐똥맨기로 먹는겨? 그러다가 죽는다 모르요. 죽심대. 그래서 나한테 샌드위치와 지금은 그 이름이 투유 초콜릿인데 그때 당시는 님에게 초콜릿이었어요. 그거를 주면서 먹으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밥을 그렇게 조금 먹더래요. 근데 안 받으면 안 비키니까 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남자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3번 이상 너하고 자꾸 눈에 마주치면 무슨 사건이 나기가 쉽고 사건이 나면 여자가 손해가 나니까 반드시 어느 놈인지 엄마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해라.
근데 세 번째 초콜릿을 주는 날 그 남자는 나의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받으셔. 아니요, 전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요. 주시니까 받았지만 안 좋아합니다. 남의 성의를 무시하면 죄 받습니다. 받았어요. 그리고 받아서 별로 초콜릿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기분도 안 좋으니까 누구 친구들 오면 아무나 다 갈라줘 버렸어요. 근데 오늘은 친구도 안 나타났는데 저 가다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나를 딱 쳐다보더니, 그런데요, 왜 그래 예쁜겨? 난 그 남자와 결혼할 각오를 했어요. 왜요? 내 스스로 말대가리란 소리를 어머니가 하고 오빠들이 당근을 썰기만 하면 나갔다 주죠. 말대가리 같다, 못났다, 뭐 그렇게 상처하면서 내 마음의 상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보고 우에 그래 이쁜교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뭐 더 이상 덮을 게 있겠어요? 뭘 더 따지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레지던트예요. 근데 레지던트인데 너무 깜깜하게 생긴 데다가 너무 이렇게 어깨가 커서 보니까 별명이 소도둑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나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우리 우에 그래 이쁜겨라고 한 그 말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눈이 너무 그윽해서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10달 동안을 데이트하다가 결혼하겠다고 데려가니까 인연이 미쳤다고 나를 어머니가 두드렸어요. 이 남자가 지금의 그 남자인데 말이 짧아요. 그리고 긴 말을 안 해요. 성질이 나면 확 던져버리거나 빠셔버려요. 젊은 날은 나도 몇 번 빠셔질 뻔했어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다 좋은데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그래서 속상해서 도대체 가족 상담이 왜 없는 거야? 왜 가족 관계 치료는 없는 거야?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또 하나의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뭐라고 자꾸 설명을 하니까, 야, 너는 4년제 나왔고 나는 6년제 나왔어. 어디서 누구를 가리키려고 들어? 무식한 게. 이래서 석박사 8개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내가 2개만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딸은 나같이 살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내서 밥 해준다고 그러고 가보니까 거기에 겨울방학, 여름방학에만 하는 훌러 신학교도 있고 거기서 목회 상담학도 있고 뭐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딸 시중 들면서 내 공부 적당히 했는데 돈이 없어요. 남편한테 돈 쓰면 내가 공부한 거 들통나잖아요. 오늘 다 들통 나 삐리세요 그만. 그랬는데 놀랍게도 제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서 어느 학교에 가서 잠깐 면담을 하는 동안에 우리 딸에 대한 면담을 했는데, 딸의 면담을 하는데 그 상담학 선생님이 상담을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 혹시 우리 학교에서 1시간 그 자녀를 키우던 사례를 하나 발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작이 되어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를 섭렵하고 다 다니면서 미국에 거의 몇십 주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게 돼서 그 돈으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더구나 남의 문제 말고 우리 집에서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 그럴 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 고민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가 아니라, 주여 당신 뜻을 따르겠나이다. 지치더라도 묵묵히 따를 수 있는 우직함과 순진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각자의 비밀과 아픔이 내가 나를 노출해서 그렇지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종류가 다 달라요. 크기도 사이즈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절대 낙망하거나 꿈을 딴 데로
술, 마약, 도박, 포르노, 스마트폰, 컴퓨터 중독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도, 연세 높으신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 이만큼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책임질 행동도 하지 않았어? 이 정도는 우리 아내도 모를 거야? 이 정도는 우리 남편도 모를 수 있어? 안들 내가 무슨 형사상, 민사상 죄가 있나? 적어도 그런 생각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보신다면 나를 옳다고 칭찬하실까? 내가 아무리 수많은 강의를 멋지게 하고 수많은 학위를 자랑하고 학생들의 석박사에 사인을 탁탁 해서 문교부에 어디 다 올려준다 한들 내 자신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지엄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엎드리고 다시 엎드리면서 여태까지 완주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가면 맛있는 거 먹을 기회도 많고 좋은 거 구경할 기회도 많고 나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정말 더 좋은 데 가서 대접할 때 맨 처음에는 애들과 남편이 생각나다가 한참은 이런 생각이 나. 내가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이렇게 갔다 와서 흉내라도 내서 밥상에 올리려고 하는데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나한테 힘들게 해. 내 남편은 내 마음을 너무 몰라 라고 속상해서 이제 내가 먹을 때 생각나나 봐라. 그러나 다시 돌았으면 하나님 아까 제가 그 생각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고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젊음이 얼마 남지 않았든 아무리 젊음이 많이 남았든 이제 난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안 해도 괜찮아,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라고 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신실함과 성숙하심의 완주를 이루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네, 박수 치려면 다 치고. 자, 우리는 그 이후 정말 실천적 삶을 얼마나 살고 있으며 내가 엉뚱한 생각이 났거나 힘들어서 외로워서 지쳐서 조금 나를 다른 방법으로 위로하고 싶을 때에도 이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를 신실히 고민하고 제자리에 오시면서 딴 데 나가서 즐겁게 하지 마시고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개발하고 여행도 가시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즐거운 시간을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정의 천국의 모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그러나 가정은 인격의 훈련장입니다. 때로 속상해서 밥 안 차려주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몸을 이끌고 차려주는 것은 내가 내 도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성적이 나쁘다고 야단을 너무 많이 치는 아버지도 방법이 잘못되었지만 사랑이라는 것과 내가 이 다음에 아빠가 되거나 엄마가 되면 내가 받았던 상처처럼은 안 해야지라고 하나님께 성령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을 추스리고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가족들과 천국을 이루시면서 엄마, 제가 아는 우리 교회 학교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오빠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오빠가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대학 법대를 나오기 바로 전에 이미 고시에 합격을 한 아주 우수한 청년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그러니까 둘째 어머니예요. 계모예요. 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둘째 어머니를 오셨는데 둘째 어머니가 사람이 나쁘거나 못돼서 이 아들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근데 그 아들에게 그때 우리 시절에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라서 그 오빠네 집은 물이 안 나와서 맨날 물찌개로 치워요. 서울법대를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나올 만한 사람이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물찌개를 치고 물 5동이를 지어다 줘서 그때는 고무신이었는데 고무신이 미끄러우니까 새끼줄을 끼워서 물찌개를 갖다 놓고 어머니 쓰시라 그러고 학교를 가요. 그리고 교회 봉사 다 하고 옛날에는 주보를 다 이렇게 끌었죠. 등사로.
그걸 다 긁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일어나서 종치고 물깃고 학교 가서도 1등 하던 훌륭한 오빠예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다 그 오빠를 아이고 저런 아들을 왜 저렇게 야단을 치지. 그런데 물찌개를 지어올 때 어떤 물찌개는 찌그덕찌그덕 하다가 물이 한 3분의 2밖에 안 남았다고 어머니가 쫓아오시면서 학교 가는 아들을 장작개비를 던져서 때려요. 그러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맞아요. 엄마가 넌 들어오면 그거 5대 더 맞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엄마가 저녁 늦게 야자 타임 하고 오는 11시 다 돼서 오는 아들을 문을 안 열어줘요. 어머니 아침에 매 못 맞고 간 아들입니다. 이 장작개비 아까 있는 거 주워왔는데 이걸로 저 때리시고 화 푸시고 저 밥 좀 주세요. 망할 놈 자식 같으니 이리와! 그러면서 문을 열어서 장작개비를 탁 던지면서 밥을 차려주세요. 기왕에 줄 밥이면 문 잠그지 말지, 그죠? 참 권사님하고 성격이 더러워. 영성도 있고 아이도 사랑하는데 인격이 부족해서 말을 아프게 하거나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세계로 상담실에 얼마나 귀한 책이 많은지 몰라요. 독서요법 책을 무상으로 빌려드리도록 우리 목사님이 책 많이 사주셨어요. 책 드리고 공부하고 저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늘이 내일보다 낫고 내일이 또 낫고 또 낫고 또 낫고 해서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가정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주는 노력하시는,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한 것처럼 집에 가서도 실천하는 삶을 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